앨빈 토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있죠.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속도의 충돌이라는 장을 쓴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을 주었던 언급이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기업이 시속 100마일로 가면 시민단체는 90마일로, 가정은 60마일로 변화해 간다. 노동조합은 30마일로, 옛날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 관료 조직 규제기관은 25마일. 교육은요, 학교는 그 잘난 대학들도 시속 10마일로 간다. 시속 10마일로 가는 학교가 인재라고 양성해서 기업에 보내면 역할 잘 못하는 거 당연하다, 이런 말이죠. 정치 시스템은 시속 3마일이다. 여러분, 미국 이제 곧 대통령 선거 하시면요, 보면 사실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보면 굉장히 웃깁니다. 이게 뭐 주별로 해가지고요, 다들 굉장히 느슨하고 복잡하고 그런데 주별로 이렇게 몰아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옛날에, 아주 옛날에 마차 타고 다니면서 전국 다니면서 선거하던 그 시절, 이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손보고 싶어도 뭐 이렇게 바꾸기가 사실 힘듭니다. 정치는 이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국회의원 소선구제, 뭐 비례대표제 문제 많다 그러지만 대통령 5년 단임제, 그것도 이거 뭐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지방선거,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가 다 이 엇박자여 가지고 굉장히 국력의 낭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바꿉니다.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기업의 현실은 시속 100마일로 나가는데 정치 시스템은 3마일이다. 법률 체계는 시속 1마일이다. 여러분, 온라인 사업하다 보면 예전에 없었던 식의 분쟁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걸 해결해달라 그러면 법이 없어요. 법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 검토하고 조사하고 공청회하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몇 년 걸립니다. 그게 이미 옛날 문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이 기업 이미 망하고 없어요. 한국이 아니라 미국 얘기지만 2007년에 나온 책이지만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는 면이 많고 2007년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때보다 여전히 도전이 되는 새겨들을 만한 관찰입니다. 학생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학교는 이 뒤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기업은 미래를 대비하고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정부는 과거에 고집스럽게 머물러서 발목 잡는 상황은 아닌지, 그렇게 이렇게 따로 노는 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디싱크로나이제이션, 비동시와 함께 가야 되는데 따로 논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계 전체가 동시에 변하는 시기입니다. 그죠? 국가 경제가 세계 경제에 실시간 반영되잖아요. 뭐 주가든 금리든 뭐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책에 관심이 많은데 옛날에는요, 미국에서 좀 중요한 책들이 나오면 한국으로 오는데 10년, 2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면 공부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진짜 중요한 책들은 뭐 1년 6개월 뭐 안 걸려서 나온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로 보면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개봉하다가 한참 있다가 몇 개월, 1, 2년 지나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들어와도 서울의 한극장에서만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벤허가 왔을 때요, 서울의 대한극장에서 했습니다. 큰 극장이었는데 미어 터져요.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한 2달 지나면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교회 어른들이 이제 기차 타고 서울에 영화 보러 가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뭔가 하면 전국 극장 동시 개봉. 동시 개봉이란 말이 뉴스였어요. 뉴스 홍보 포인트였어요. 지금은 세계가 동시에 개봉하잖아요. 헐리우드 영화가 한국이 먼저 개봉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개봉하는 날에 헐리우드 스타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홍보하는 예도 굉장히 많죠. 그만큼 지금 세계 전체가 싱크로나이즈, 동시화되고 있는 때라고 하는 거죠. 미국 경제가 기침만 해도 한국은 알아놓는다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그거는 다 알아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움도 동시화되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기회도 동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열린 기회가 여기서도 같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들 보면요, 젊은 사원들은 저만치 앞서갔는데 간부들은 이 뒤에 머물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벤처기업은 어떤 특별한 품목, 뭐 IT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빨리빨리 전체 회사 방향에 결정되는 구조.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예요. 아무리 구조를 잘 만들어 놔도요, 말해라 그래도 말 안 하는 문화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경직된 문화에서는 사람이 창조적이고 역동적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실무진의 의견이 회사 전체 의견으로 혹은 중요한 정보들이 전체한테 잘 퍼지는 그걸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 그러면, 옛날에는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람이 한 대만 쓸 때는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한다, 세이브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컴퓨터도 쓰고 태블릿도 쓰고 어디 클라우드에도 올라가 있고 폰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군데 저장을 하면요 같이 동기화되는 거죠. 싱크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한 팀에서 정보가 잘 혼자 그냥 저장해 놓는 걸로 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함께 나누어져야 되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싱크로가 잘 돼야, 그래야 기업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이미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 위에서는 옛날 생각하고 엉뚱한 지시만 내리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사도행전의 하나님은요 저만큼 앞서 나가시는데 사람들은 이 뒤에서 그냥 눌러 앉아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1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버팅기는 모습이죠. 맥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가파치 시몬의 집에 머무르는데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배가 고플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런데 그 안에 온갖 먹을 것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산의 진미, 우리가 보면 침이 꿀꺽 넘어갈 음식인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내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다. 고집 피웁니다. 하늘의 소리가 다시 권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음식, 안 그러고 하신 것이라고 일반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식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3번 들리고 베드로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보자기는 올라가 버립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혼자서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잘못했나? 고민합니다. 그때 밑에서 현관에서 자신을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의심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만나도 되나?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숨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가라 그러시니 내려가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물으니 이분들이 아주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저희들은 가이사랴에서 왔습니다. 저희 주인 고넬료라는 로마 군 장교가 보내서 왔는데요. 이분 비록 로마인이지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웃을 돕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평판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하루는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는 분을 찾아라, 청에서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이 보자기 환상과 이 사람들이 온 것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일단 들어오십시오. 늦었으니 쉬어 가십시오. 하룻밤 머물고 그 다음날 갑니다. 6명이 따라가요. 베드로까지 7명. 그만큼 긴장된 상황이라는 거죠. 아마도 어떤 부담이 있었고 위험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가보니 이런 상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가족들, 친구들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려고. 고넬료가 맞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존경의 표시 정도가 아니라 신에게 경배할 때 하는 동작이죠.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맥락을 봐도 충분히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배경, 이렇게 베드로가 신격화 가장자리까지 가 있던 이런 상황에 대한 배경을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 고넬료의 종교적 세계 안에서 고넬료는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기본을 배우지 못했죠.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에는 처음부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인간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몰랐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믿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의 내러티브 안에서도요, 이 서술 안에서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앞 9장에서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고쳐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달려듭니다. 너무 막 그냥 사람이 많아서 줄 서도 안 되니까, 야, 우리가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으면 나음을 잊지 않을까?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니까 나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만 보면요, 베드로가 신처럼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들고 왔을 때에 이게 전부냐? 라고 묻는, 다 아는 거예요. 통찰, 꿰뚫어 본다는 얘기예요. 꿰뚫어 본다.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고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굉장한 통찰력과 지혜를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먹으라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도 그 의미를 모르고 버텼다. 굉장히 의아한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하늘과 땅의 비밀을 다 알 것 같은 그 사람이 로마서 3장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에 익숙합니다. 바로 다음에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바보라는 말이에요. 우리 언제나 우리 인간의 뜻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비해서 모자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 뿐만 아니라 어리석음, 우둔함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많이 들어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데는 익숙해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불러주소서.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런 찬송도 있어야 돼요. 바보 오라 하실 때에 불러주소서. 우리가 다 어리석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장 심각한 죄인이 누굽니까? 성경에 의하면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심각한 바보가 누구예요?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죠.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류 모두가 스승으로 받는 소크라테스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아이들 공부시키는 사람들, 조금 앞서가는 사람은요, 자기 주도 학습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문제 지금 당장 한두 개 더 풀고 영어 단어 몇 개 더 잘 외운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다. 정말 스스로 공부할 줄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메타인지다. 그래서 메타인지 뭡니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지혜. 그게 가장 중요한 지혜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로마서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은 엉겨 붙어 있습니다. 분리하기가 힘들어요. 분리해서 떼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바로 바보예요. 이 둘을 악여와 같이 중간에 막 엉켜붙게 만드는 물질이 뭔가 하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베드로의 교만, 베드로의 한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개인의 한계,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지혜롭고 통찰력 있고 겸손하기도 한 사람이었지만 그 시대의 한계, 그 민족의 한계, 종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베드로 개인이 어떻게 했다라기보다는 이 전체 민족을 향한, 이 세계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 앞에 서 있는 한 대표라고 보아야 됩니다. 한 경건한 유대인 베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고 성령 충만까지 했지만, 대단한 통찰력을 가졌지만 그가 넘어서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봐야 된다. 같은 책이에요. 1부, 2부라고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예수님 말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죄,
교만입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의 지도 아래 시시콜콜이 간섭받는 것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으라고 하는 교만, 그 교만이 깨어지죠. 첫째 아들의 교만, 다른 종류의 교만이죠. 아버지의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교만해요. 나처럼 착한 아들, 나처럼 성실한 아들, 완벽한 아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하는 교만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 동생이라고도 안 하네요.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염소 새끼도 안 주었어요. 청소년들이요, 뭐 갖고 싶은 거 있는데 부모가 허락 안 해주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 그래. 설마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그죠?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 다 부모 것인데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하는 아들. 이 아들에게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시작하는 말이 예입니다. 번역 잘하십니다. 예. 영어로면 아마 my child 이 정도 될 거예요. my child. 뭐라 그러십니까? 입을 열면서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무증한 놈의 자식아, 이렇게 안 해요. 예, 너는. 혼내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도 정이 듬뿍 담긴 표현으로 다 이러십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을 듣고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게 비유의 끝이에요. 마땅하나 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지?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지? 이야기 하다가 중간에 딱 끊어져. 궁금해 죽겠어요.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1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한다. 2번, 말없이 자기 방에 들어간다. 문을 쾅 닫아버리고. 3번, 동생을 냉대하고 사사건건 괴롭힌다. 4번, 자기가 집을 나가버린다. 이런 골치 아프지. 시즌2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식의 고집을 베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먹어라? 안 먹어요. 그러지 말고 먹어라. 절대로 안 먹습니다. 괜찮다니까 제발 좀 먹어라.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고집은요, 음식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으로서 위법이다. 고넬료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문지방을 넘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높은 문지방.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과 이제 한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살면서 동생 방에 들어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한 집에 살면서도 내 동생 아니다. 행복했을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위한 책입니다. 제목 잘 지었죠? 닫혀있는 아이의 방문. 말문도 닫히고 마음문도 닫아버린 사춘기 아이들. 부모들은 좌절하죠. 이렇게 아이 방문 앞에 서서 고민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넘기 힘든 문지방이 있는 경우 많습니다. 냉랭한, 서로 얼굴 보지 않으려는, 꼭 봐야 되는 시간이라면 겨우 견디는 부부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제서류 들고 상사의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참 망설여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는 이들 많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왔다 갔다 하라고 만들었는데 벽이 되어버린 상황. 남과 북의 상황이 그렇죠. 이 적대감.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복되다라는 말을 우리는 복음 들고 문지방을 넘는 자, 저 험산 줄령보다 훨씬 더 넘기 힘든 문지방이 세상에 많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요, 누가복음 안에서 결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딱 중간에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3개 있죠.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 비슷한 비유인데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잔치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만에 가득한 부은 첫째 아들의 얼굴.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결론이 없어요. 왜 결론을 안 썼을까? 그 결론이요, 사도행전에 와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이 베드로의 고집에서 우리는 첫 아들의 완강한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마침내 베드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3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깨달음, 이제야 깨달았다. 그런데 이 깨달음의 내용이요, 하나님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의 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했다가 이제야 깨달았도다 라고 할 때에 이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조금 넓어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보니까 고넬료 그 사람 프로파일을 보니까 로마 사람도 괜찮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경상도에 있는 교회들의 아주 큰 아픔이, 여러분, 참 넘기 힘든 지역 감정입니다. 아니라 그래도요, 여러분, 지역 감정이 우리 문화 속에 얼마나 심한지 어떻게 극복되겠습니까? 전라도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네, 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요,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주말부터 사춘기 부모 학교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사춘기 학생들의 심리도 배우고 대화법도 배우고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부모로서 마음관리법도 배울 겁니다. 다 필요합니다. 세세하게 잘 가르칠 텐데 여러분 잘 배우시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복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사춘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 사춘기 자녀에 대해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부모의 불안이에요. 부모의 불안. 주님께 맡기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음을 이제야 깨달았도다. 이게 여러분 토플러의 용어를 빌리자면 하나님과 디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던 비동시와 하나님 앞서가시는데 나는 이렇게 뒤에 있는 이게 하나님과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동기화, 동시화가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싱크로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나오는 드라마를 만드는데 배우가 분장했는데 똑같아. 그럼 그때 뭐라 그래요? 싱크로율 100%. 가수 모창, 조용필 따라 부르는데 똑같아. 더 조용필 같아. 어떤 집에 아들이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똑같아. 그걸 요즘 말로 싱크로율 100%라 그래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달리다 쿰 했었고 베드로는 다비다 쿰 했었습니다. 예수님 똑같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주여 저들의 제대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베드로는 예전에는 구경꾼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의 죄, 가장 심각한 죄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거부함도 있지만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냉담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샬롬을 전하셨다. 그리고 적대감, 원수된 것, 엔미티를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십자가를 알고도 부활을 경험하고도 성령 강림 이후에도요, 오랫동안 그 옛날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경꾼,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이런 구경꾼을 영어로 스펙테이터라 그러죠. 스펙테이터는요, 스펙트클을 찾습니다. 화려한 볼거리. 그죠? 사탄의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사람들이 박수 칠 것이다. 그게 스펙트클이에요. 스펙트클의 종교. 너는 대중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너의 종교는 성공할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정치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어. 그게 스펙트클의 정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영웅은요, 다메섹의 제자들, 그렇죠? 뭐 했습니까? 뭐 스펙트클한 뭐 대단한 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맞아 들였잖아요. 원수잖아요. 뭐 용서는 했다 쳐요.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그죠? 위험하지 않다 쳐요. 꼴보기 싫잖아요. 사람들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나요? 마음 졸였나요? 용서는 할 테니까 내 알아서 너 길 가라. 우리한테 제발 눈에만 보이지 마라.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인 데서 여러분, 선교의 위대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 그러는데 큰 프로젝트, 뭐 대단히 뭐 큰 스펙타클한 그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선교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스펙타클한 거 막 이루고 자랑하고 구경하고 박수치고 그 기쁨하고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그 기쁨은요,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가정에 말씀 전할 때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말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많은 사도행전 연구가들이 고넬료 집의 성령 강림은 그냥 한 집이 예수 믿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해서 역사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이제 그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사건, 그래서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회심도 발견합니다. 첫 번째 회심은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기는 게 첫 번째 회심이면요, 죄인의 회개하는 것. 두 번째 회심, 반드시 필요한 회심은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함께 포옹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불만에 가득 찬 형의 얼굴, 그리고 아버지의 간절한 당부로 끝납니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네가 동생을 받아들이겠니?
냉담한 아들은 그래도 다친 마음을 열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노력을 다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패하셨다 그랬잖아요.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이 화해는 모든 인류가 간절히 바라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창세기 3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장면이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이 형님이 누굽니까? 칼 들고 와서 나를 죽일 거야. 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지 함께 살 수는 없어 라고 하던 형이요, 만나보니까 달라요. 화해가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그 형의 얼굴에서,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의 문제,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한, 뿐만 아니라 부장 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와의 문제. 여러분 이 가정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에서 야곱, 이 네 명의 관계가 얼마나 골치 아프고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문제. 그리고요, 이게 창세기가 쓰여질 때는 이미 야곱과 에서는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입니다. 민족 간의, 종족 간의 갈등의 문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읽으면서 남한과 북한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는 이 전쟁, 미움, 그 역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바로 회복되는 이 자리가 본래 형제였잖아요.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야곱은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목적이 뭐였어요? 형을 이기는 거였어요. 한 발 늦어가지고 평생 내가 뒤따라간다, 이럴 수 없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돈 법니다. 막 밤새 일합니다. 정말 노력해서 살아갑니다.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칩니다.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삶. 그런데 이제는요, 나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뭐라 그러냐, 세상에서는 윈윈 한다 그랬어요. 윈윈.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죽고 내 살자. 그것도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잖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그게 유일하게 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발견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대로만 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악한 자의 밭에나 선한 자의 밭에나 비를 내려주시는, 햇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닮아가는,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선교적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